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메뚜기를 내 경과에 들어가게 할 테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국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할 자는 누구누구나.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시리라. 오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상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을 성령께서 이해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한 결말을 보고 있죠. 국제적으로도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엄청난 손해와 상실감을 주었죠. 당사자인 이 두 사람 국민들 앞에 사죄를 해야 될 텐데 그리고 그 측근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도 국민들 앞에서 사죄를 해야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 참 제가 볼 때는 가관인데
잘못을 해놓고도 떳떳해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국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혀놓고도 그들은 양심이 없을까요? 국민을 그렇게 우롱하고도 또다시 무시하고 있어요. 끝까지 해보겠다고 그렇게 벼르고 있죠. 여러분, 근데 사실 이 정도 왔으면은 사실상 끝난 거죠. 자기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차라리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준비하는 편이 훨씬 낫죠. 여러분, 어차피 형량 다 채우고 나올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형량 다 채우고 나올 것 같아요? 이미 끝난 싸움을 가지고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미 끝나버린 싸움을 붙들고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한 남자가 나오죠. 김종국이 불렀던 한 남자가 아니고 이집트에서 바로라고 불렀던 한 남자가 나와요. 이 사람도 역시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처럼 분위기 파악을 잘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과 바로의 공통점 뭘까요? 한 나라를 이끌어야 할 최고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한 나라를 이끌고 있는 최고 지도자. 그리고 둘 다 결국은 분위기 파악 못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당사자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는 계속해서 거절되었어요. 그 대가는 굉장히 컸죠. 사실 처음에는 백성들의 생활하고는 다소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물론 물이 피로 변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굉장한 재앙이지만 그래도 다른 방식으로 백성들이 물을 구하고 먹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신처럼 여기던 대상들, 이 대상들에 통해서 재앙을 내렸지만 백성들의 삶에 엄청난 피해를 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돌림병으로 가축이 죽기 시작했죠. 가축이 죽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그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어요. 이제는 백성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위협을 받는 그런 수준이 된 거죠.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먹을 곡식까지도 이제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로의 고집이 이제는 백성들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완강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메뚜기 재앙이 그 땅에 내려졌는데, 여러분, 우박이 내렸을 때, 우박 재앙이 있었을 때 피해를 입지 않았던 이 곡식과 나무들, 이러한 것들이 이번에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되는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이 바로라는 사람, 이 사람은 국민들은,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냥 마이웨이 일을 걷고 있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해버렸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본문 11절이 바로의 상태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마음이 없는 거죠. 그들의 자녀와 그리고 가축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거예요. 여자와 아이들, 가축, 이걸 볼모로 잡고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제사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신하들만큼은 좀 달랐죠. 바로의 신하들만큼은 그 반응이 달랐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의 신하들이 그렇게 말하되,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바로의 신하들이 하는 말은 이거죠. 요즘에 님자를 많이 붙이니까 왕님, 이미 싸움은 끝났습니다. 바로 그런 말이죠. 왕님은 눈도 없습니까? 애굽은 이미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잖아요. 이제 가서 배추나 세시지요. 포기하라는 말이죠. 네?
안 웃기는 모양이네요. 여러분 사실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었죠.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바로 쪽에서는 싸움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여러분 맴매 수준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을 다루는. 만약에 싸움이었다면 벌써 결판이 났겠죠. 바로를 끝장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로 그 끝장내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였어요. 알게 하시는 것. 바로와 온 이집트 땅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분인지. 분명한 것은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의 신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바로는 애굽이 이미 망하는 길로 들어섰다는 사실, 여러분 몰랐을까요? 바로는 눈이 없어요? 귀가 없어요? 여러분 알았을 거예요.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미 구원은 성취되었으면서도 사단마귀의 활동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이미 하나님은 이기셨고 이미 싸움은 끝났어요.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싸움이 있죠.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애굽에 내려지는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더 갈 것도 없이 이미 싸움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미 싸움은 끝났다. 바로가 졌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재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되었고 알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끝나버린 바로와의 싸움보다 여러분 더 큰 싸움들이 그들에겐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바로와의 싸움, 여러분 그건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는 더 큰 싸움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아직도 수많은 영적, 육적 싸움들을 싸워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보세요. 당장 애굽에서 당장 나가면 그들 앞에는 죽음과도 같은 땅, 광야밖에 없었어요. 그 광야와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계셨어요.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던 거죠. 재앙은 애굽의 불순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환경, 여러분 그 환경은 결코 만만하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험악한 환경을 넘지 못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환경들이었어요. 앞으로 만나게 될 험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이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끝난 싸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바로와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 땅의 멸망이 아니었어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었고 그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심판과 멸망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장차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은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사단 마귀는 싸움의 상대가 아니에요. 싸움의 상대가 아니에요.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굳이 싸움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끝내셨어요. 모든 걸 끝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이미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현재 우리 세대와 그리고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들, 그들에게 있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을 아직 남아있는 싸움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고 또 다음 세대에도 있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영생을 취하기 위한 싸움을 끝내주셨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셨고 그리고 내게 주신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더 열심히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죠. 주일도 지키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양심적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해요. 세상 법도 잘 지켜요. 그래서 화내지 않고 참아보려고 노력하죠. 친절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요. 좀 더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욕심대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기꺼이 수고로운 삶을 감당하죠. 여러분, 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래?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싸움들이에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싸움들.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그리고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영적이고 육적인 공격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치사할 때 참 많잖아요. 억울할 때도 있고 성질대로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욕심대로 하고 싶죠. 피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왜 나만 그래야 되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여러분, 남아있는 싸움마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끝난 싸움을 통해서 장차 들어갈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바로 그 사실이 아직 남아있는 싸움을 열심히 싸울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는 법이 세상과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대적들에게 잡히셨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용서하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이기는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는 이미 끝난 싸움을 붙들고 고집을 부렸어요. 어리석은 짓이죠. 개념은 좀 다르지만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미 끝난 싸움을 싸우겠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끝난 싸움. 여러분, 구원은 이미 성취되었어요. 끝났어요. 주님이 이미 이루신 구원이에요. 우리가 싸울 싸움은 구원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그 구원에 걸맞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싸움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성화라고 해요. 성화. 또 성화의 과정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성화가 구원의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열매. 열매가 뭐예요? 저절로 맺히는 게 열매예요. 가지가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히는 것. 그게 열매예요. 열매는 지가 열매 내려고 힘쓰지 않아요. 신자가 이미 이루신 구원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것은 여러분 성화로서 성화의 과정으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열매로 성화의 과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싸울 이 남아있는 싸움, 이것은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뜻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 그것은 언제나 선해요. 언제나 선하시게 우리를 대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의지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무수한 싸움에서도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직 남아있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 사실을 가르치고 계세요. 여러분, 아직 남아있는 싸움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이 싸움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기를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